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성경의 7번째 책이에요.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왕 위에 올라가는 그 지점까지 약 350년입니다. 350년 간의 이 기간을 사사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시대는 12지파의 느슨한 연합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 왕정은 중앙 집권 아닙니까? 이제 이런 강력한 통치 체제가 아니라 지파가 12로 나뉘어서 연합하는 이런 상태였고, 또 어떤 상설적인 그 지도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과 같은 이런 그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헐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가의 위기를 통해서 그 지역별로 혹은 전체 국가적으로도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지도자들이 간헐적으로 드러나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그 시기, 그들을 사사라 그러죠. 이때를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인데 샤파트, 아파트가 아니고 샤파트. 그래서 그 밑에가 이런 모음이에요. 모음인데 우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이건 아 발음이 나는 거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모음이 으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샤파트라고 이렇게 사사를 사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그리고 구원하다 이런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판관기라 그래요. 우리는 사사기라 그러는데 아마 가톨릭 성경에는 판관기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평화시에는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송사를 담당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고, 또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가 터지면은 군권을 가진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대략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삼손이 장식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12명입니다. 물론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우리가 사사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사기에는 12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사사 그러면은 눈에 귀에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사가 3명이 있어요. 여성인 드보라가 있고,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은 삼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350년간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그 패턴이 하나 등장을 해요. 도표로 잠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마치 그 장군 멍군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350년 동안에.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은 사사기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면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사실 이런 그 전개는 자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나 이런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한번 삐끗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역사가 끝나버리는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죄를 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마다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끝났죠. 진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잊혀진 그런 나라가 됐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실례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회초리를 드시죠. 징계를. 7절에 보시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회초리를 드시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 거 아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본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친다든지 북한이 내려온다든지 혹은 중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해서 통치하게 하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이 구산 리사다임 아래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를 받았다. 여러분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타국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자비한 억압적인 통치를 받게 되면은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힘들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대통령 5년제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힘들고 몸부림을 치고 이제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 여러분 일본의 국왕이 와서 이 땅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참담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의 방편.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시려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여러분, 회초리도 은혜죠.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부르짖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음은 절박한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한 대 맞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4장 3절에도 그런 내용이죠. 여기는 2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20년 동안 그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고 돌이키는 것 같고 뉘우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인생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을 만나도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를 맞아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열심히 회개하고 있어요.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은혜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죠.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외적을 물리치고 다시 그 땅에 평화와 또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여러분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사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구원자가 사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뭡니까? 메시아 사상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늘 죄 가운데 하나님 징계를 받고 고난받고 어떤 이웃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그 신앙에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의 흐름이 뭐냐면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어디 무슨 뭐 정도령이 오셔갖고 뭐 구원하신다 그러고 뭐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도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화가 임하죠.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그리고 잘 살아.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면 거기서 딱 끝을 내고서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다시 도로 돌아가네, 되돌이표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땅에 온유를 통해서. 그러면 쭉 가면 좋은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앞에 그 7절 말씀인가 어디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요 11절 말씀은 이 말은 again 그래서 자 5장 31절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어떤 그 죄악의 그 반복.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가난에서 멀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죠. 자,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여러분 번영과 범죄는 왜 이렇게 연계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평온함으로 인해서 또 악을 행했다. 번성이 범죄로 나아가고 평온한 것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의 문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내 삶을 정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해요. 예배도 열심히.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는 그 시간 얼마나 그것이 은혜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근데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좋아지고 병도 떠나가고 뭐 이렇게 평안해지면 우리 속에 다시 또 슬며시 이렇게 죄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역사는 뭐라 그래요?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 역사가 반드시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경고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사사시대의 어둡고 혼란한 역사가 이처럼 반복되는 그 이유를, 결정적인 이유를 분명히 하나 밝히고 있어요. 요거 하나를 보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5절 이것은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런 어떤 혼란과 고통이 계속
계속 악순환을 이루면서 이런 참 어둠의 시대가 반복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사사기의 저자는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 진리가 없어. 다 자기 생각, 각각 옳은 대로. 여러분,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은 빠른 시간 내에 처절하게 망가진다 그래. 간섭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회초리를 들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주고 뭐 엄마 아빠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내가 자랄 때는 가난한 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자라났으니 내 자식만큼은 내가 한번 부족함 없이 키워보자 그러고 다 있는 대로 사주고 뭐 갖춰주고. 근데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참 맞는 얘기인데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잖아요. 없을 때. 그러나 그렇게 없이 살고 한 끼 건너뛰어서 먹지도 못하고 옷 한 벌 사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형들, 오빠들, 언니들 입는 옷 물려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반듯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뭐 잘못하는 일 있으면 그냥 회초리로 뭐 이렇게 다 때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얼마나 그렇게 훈계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반듯하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하나고 둘이고 많지도 않은데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지를 못해. 뭐 아주 버릇없는 말을 해도 그냥 웃어버려요. 잘못된 태도를 보여도 저 때는 다 저런 거지 하고서 그냥 눈 감아버려. 근데 이것이 아이를 망치는 아주 나쁜 부모의 태도라. 자, 그런데 사사기는 뭘 얘기해 주냐면은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수많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것 없이 한 백전노장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그 인생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 반역의 시대고 정말 그런 불신의 시대이지만은 혼란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남은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자,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구절이 반복돼요.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18장 1절에 왕이 없었어요. 19장 2절에 1절에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에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 자,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의 정치적 제도로서의 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왕은 누구냐? 오직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자,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을 옹립해서 그들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속상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 현상이다. 인본주의. 우리 휴머니즘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문해부흥이라 그러고 르네상스라 그러고 인간의 문화가 활발하게 인간의 어떤 자유, 이게 휴머니즘이고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나 그 사상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잘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 사사학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에 순응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아주 그 핫한 그 뉴스가 하나 있어요. 시간마다 요즘 나오는데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라 그러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는 막 이렇게 강의를 좀 들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서 했더니 참 이게 심각한 것이 이제 이 기계가 통치할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좀 경각심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전에는 뭐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정보를 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게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예측도 하고 어떤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나이가 올해 29이고 또 그 몸무게는 몇이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내가 선호하는 이성상은 이런데 올해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시집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더 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정보에 근거해 보니까 올해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글렀구나. 좀 재미있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물어본다는 뭐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3년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올해 꼭 시집 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남편 만나가지고 애도 낳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올해 가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계한테 물어. 그래서 참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이제 없어질 직장이 수두룩하다 그러잖아요. 이 기계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 자, 여러분, 그러나 고백합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잠언 3장 5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은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만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우상에게 항복하고 타협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서 혼란과 고통이 종식되고 은혜가 늘 차고 넘치고 참된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 온갖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모두의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삶으로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렇게 또다시 회개하는 그런 연속적인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저 멀리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5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난 인생의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묻고 또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있는 위치에서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